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제들 중 유다는 가족을 떠나 이방인들과 함께 지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에르,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나안의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뜻을 어긴 것이죠. 성경은 마치 이 불순종이 유다의 가정에 불어닥친 비극의 원인이란 듯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유다의 장남 에르는 다말과 결혼을 하지만 세상 문화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7절에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장자 에르가 죽자 아버지 유다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음으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후손을 잇게 하는 계대결혼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형의 후손이 되어 형의 이름을 따서 짓고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은 아버지 유다의 지시를 따라서 형수 다말과 동침했지만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땅바닥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오난은 자신이 장자의 복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난의 생각과 행동이 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오난도 주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말과 함께한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유다의 눈에는 공연히 며느리 다말이 원망스럽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참 기막힌 것은 11절 그 다음 기록입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이 표현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 자신이 동생인 요셉에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게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잘한 겁니까? 또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은 것이지 며느리 다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사람을 잤습니까? 유다 자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은 거고 그나마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옛말에 부전자전이라고 공연히 며느리 다말을 탓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며 심하게 말하면 유다의 가문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가관입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인 줄 알면서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고 쌍둥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아이들은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또 유다는 자신의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친구 아들남 사람 만나러 갔다가 창녀를 가까이 했다가 며느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임신을 하게 한 겁니다. 새벽부터 이런 참 낯뜨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홀리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여과 없이 기록하여 두신 걸까요? 첫 번째 주목할 점은 이런 부끄러운 인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부끄러운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의 후손 중에 바로 다윗이 있고 또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을 구원하신 사건은 엄밀히 말해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아니 벌받아 마땅한 사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과 없이 증언합니다.
사실 유다가 그저 성경 이야기에나 나오는 제3의 인물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모습, 내 안에 감춰진 죄악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들 아닐까요? 찬송가 274장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과연 유다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 유다에 비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과연 내가 주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 가지고 씻고 불 가운데 태운다 한들 과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죄가 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못나고 못된 나를 알면서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유다 같은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절망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할 만한 공로나 덕이 없는 이 사람을 대신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그렇고요. 유다의 아들이라 해야 할지 손자라 해야 할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이어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정도로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유다나 다말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시는가. 심지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 안에서 같은 성실함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둘째 아들 오나는 수원법을 따라 형의 가문을 이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나는 그 책임을 거부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이지요. 오나는 형수와 동침하여 쾌락을 즐기려고만 했지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 형의 가문을 구속하는 책임을 다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순간부터 세상 누군가에게 구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오난의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은 누리기 원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속자의 책임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태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마을 이웃에게 고엘, 즉 구속자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악하게 보시기에 결코 가볍게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혹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기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의 책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비로소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